자, 오늘 그 4월 26일 우리 처음으로 줌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김승균 전도사님 또 이정규 사모님 처음 시작 어려울 텐데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발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리토이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된 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이제 1시간짜리 지금 동영상에서 25분이죠. 동영상으로는 25분 지금 마무리 하려고 섰습니다. 그 다윗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발제를 통해서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가의 어떤 신앙적 이스라엘의 측면들, 역사적 이스라엘의 측면들,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가 성서적 이스라엘 어떠한 진리를 또 뽑아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쭉 얘기하면서 아까 질문 하시고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하면서 사울은 좀 어리석은 자로, 다윗은 지혜자로.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야외 경외자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커버해야 될 본문들과의 관련성에서 좀 더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처음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비평의 관점에서 우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들 사람들 만남도 첫 인상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 선택의 기준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일단 아까 발제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의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신명기 역사서를 쭉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되실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제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약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야훼 경외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 가장 중심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 요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쭉 공부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픽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신명기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의 모든 부분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우리 김승규 전도사님이 잘 의문 제기했어. 노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무기와 식량, 그 거룩한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사실 보면은 어쨌든 율법 규정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그 성서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대단히 놀라운 성경의 그 이야기 기술은 뭐냐 하면,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나 설화, 더군다나 자기네들의 왕에 대한 것들은 거의 신격화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적인 부분들은 다 얘기 안 하고 좋은 부분들만 얘기하거든. 마치 여러분들 신명기 역사서에서 나오는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의 어떤 다윗의 모습과 역대기 상하, 역대기 신학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거기서는 다윗이 밧세바 가늠한 사건, 또 압살롬 어떤 쿠데타 사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서는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 역사가의 이 다윗 왕가의 역사 이야기는 아주 다양한 이제 우리 교재에 테피스트리라고 나와. 테피스트리. 다양한 그 여러 다양한 색실로 하나의 전체 그림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런 테피스트리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되고 다윗의 어떤 역사적인 존재성, 그의 역사적인 프로파일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신앙적인 그런 야훼 경외자의 모습은 어떤 건지 이것들을 이제 쭉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그다음에 신학적인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고 이게 해석학적인 과제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장 7절이 여러분들 그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16장 7절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와 중심이 이제 대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뭐 너무 단순화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사울은 외모고 다윗은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어리석음이고 다윗은 지혜고 사울은 불순종자고 다윗은 순종자여 야훼 경외자고 이제 이런 이제 큰 대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그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을 때 하 아담 사람은 이르에 본다 라 예이나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예이나임 하면 눈을 얘기해요. 근데 라가 붙었어. 그러니까 눈 앞에 라가 붙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전치사 to예요. to 내지는 for 내지는 according to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은 사람은 눈에게 향해서 본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외모를 본다로 이제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따라서 본다라는 소리예요. According to the eyes. 눈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외모를 이제 보고 외모를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바 아도나이 이르에 르레바브 해가지고 본다. 야훼께서는 본다. 뭘 봐? 또 to 르바브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르바브 하면 심장이죠. heart. 그러니까는 심장을 본다. 내지는 심장을 통해서 본다. 심장에 따라서 본다. 중심에 따라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를 그 라메드 이제 라 전치사, 르 전치사를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눈의 관점에 따라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본다. 그 외모의 관점에 따라서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외모,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사람의 외모와 심장을 본다.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본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우리 성경 번역은 일반적인 번역은, 근데 제가 지금 부각하고 싶은 번역은 뭐냐면 아예 그 관점이 나한테 있는 거야. 눈의 관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고 마음, 심령의 관점에 따라서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이제 보고 그게 이제 외모를 본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보신다. 왜냐하면 아도나 이르에 본다, 판단한다, 라 레바브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실 때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거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뭔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논의하면서 나와야 되는 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왜 사울은 버림받았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수 없었으나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는 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왜 사울이 쓰임 받았고 다윗이 버림받았고 다윗이 쓰임 받았는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 그런데 아예 지금 성경 원문을 통해서 해석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통해서 본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그 관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보신대요. 판단하신대요. 쓰신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를 여전히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요 원문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가 섣불리 누가 쓰임받고 누가 버림받는다, 그것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지? 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어. 우리의 판단 자체도 우리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과는 그렇게 거리가 있을진데 그거 자체도 좀 어려운 건 아니겠느냐.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본문 이제 그 원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힌트를 주시는 건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울이 우리가 15장 22절과 15장 24절인데요. 이제 왜 그 하나님의 헤렘 규정을 어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그의 목소리 했을 때 부콜 아도나이예요. 부콜 in the voice of the Lord.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목소리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15장 24절에 보면은 부콜 람은 이제 대명사 소유격 그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소리 안에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다윗과 사울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제 원문적으로 볼 때는 부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다윗이라면, 부콜람,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 이제 사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원문에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살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 분명히 사울의 삶에 사람들 목소리 내에서 살아가는 건 이미 우리가 이제 파악했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본문 중에서 조금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엉뚱한 질문을 하죠. 신하에게. 도대체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미 그게 이제 17장 55절에서 그렇게 질문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앞에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미 다윗이 사울 궁정에서 그 하프를 켜고 또 보디가드로 그렇게 경호실장으로 그렇게 지내는 거 이미 16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미 소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장 55절에서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16장 13절에서 다윗이 형들 앞에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7장 28절에서
그 전장에 이제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막내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전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막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거 모르듯이 다윗을 야, 너 또 까불고 있네. 여기 와서 뭐해? 그 나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그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이제 위배가 된다. 왜 이런 갭이 나타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장일순 교수님은 아마 사울이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그의 용맹에 놀라서 다시 한번 그가 누구인가 좀 수사적인 질문을 알면서도 도대체 저게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들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제기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비밀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말고, 또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도 당분간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뭔가 이 비밀, 메시아의 비밀이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이게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히 왕이 될 것이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그에 대한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분위기가 다윗이 왕 되기 전까지는 흘러가고 있는 거.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 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이제 WBC 주소 이제 솔로몬 출판사에서 번역된 거기에서 이제 왜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모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풀이를 하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 궁정에서 악사로 또 경호대장으로 있지만 또 베들레헴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터 이제 출퇴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악사 겸 그 사울 주변에 그 경호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울이 막상 다윗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비평가들은 그렇게 좀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시체와 골리앗의 칼을 어디다 놔둬요? 자, 17장 54절을 보세요. 17장 54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이제 그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바로 예루살렘과 다윗의 장막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금 점령이 된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점령된 거는 나중에 한참 후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다스리다가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붙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진출해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 땅이 다윗에게 오고 다윗성이 이제 그때 지정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그 한참 이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17장 54절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다. 이것도 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죠. 아나크로니즘이죠. 아나크로니즘.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다시 말하면 신명기 역사가가 쭉 글을 이제 정리할 때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54절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이제 승리와 이제 결론 부분을 쓸 때 이미 다윗 그 남유다 왕조 그 예루살렘 수도 그걸 알고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들어간 거고 그냥 다윗 장막 자기 장막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목동 다윗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여부수가 다스리고 있고 여부수족에게 아직 못 뺏었고 그 다음에 다윗 장막은 지금 있을 턱이 없는데 이게 뭐겠느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는 사실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러니까는 신명기 역사가 기록할 때 사실은 분명히 다윗이 역사적 그 사건에서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던져놨을 거란 말이죠. 그게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뭔가 의미 있는 지역에다 던졌을 것인데 그 장소가 잊혀졌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장막이라 했을 때도 여기서는 자기 장막이지만 분명히 예를 들면서 높 제사장 그런 터에 이제 그 골리앗 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소, 아직 중앙 성소가 세워지기 이전에 어떤 성소로 쓰여진 장막에 이제 두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역사적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좀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는 갭이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거를 이야기 비평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좀 풀어나가는 또는 과제들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울의 비극, 떠나가는 사람들, 사무엘이 그의 멘토인 사무엘이 떠나갔죠. 백성들 떠나갔죠. 장로들 더 이상 그를 왕으로 그렇게 보지 않죠. 아들 요나단, 딸 미갈까지 그렇게 떠나가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자기 스스로의 고립이 모든 고립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는 그 23장,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2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 쫓기고 있는데 그 이제 요나단이 찾아와서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이 역사적인 팩트일까? 또 문학적으로 갑작스럽게 여기 이게 이런 게 삽입되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이 기능이 뭔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장일선 박사님은 교재에서 471쪽에 요나단이 자신의 세습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데,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윗은 사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발각되면 그냥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요나단이 얘기해 준 게 정말 위로가 됐을까? 그런 상황에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게 고지 들리겠는가 다윗에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실제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 누구 놀리나? 좀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제발 사정해서 좀 다윗 살려달라고 그러고 좀 그래주면 좋겠는데 계속 사울은 계속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이제 살짝 와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야 얘기해주고, 그게 다윗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게 이제 다윗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재난 속에 있을 때 일단은 약속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걸 받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 믿음으로 받았겠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고. 야훼 경외자로서의 근본적인 요소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은 왜?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죽을 위에 있었죠. 이제 이스마엘 그 대상들에게 팔렸죠. 애굽에 왔죠. 보디바 장군에게 노예살이하죠. 그때 요셉이 무슨 심정이었을까? 우리는 몰라.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요나단에게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게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위대한 요셉의 고백. 근데 그 요셉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 요셉의 꿈. 그죠? 어릴 때 꿈. 자기가 벤 벼이삭은 서고 형들이 벤 벼이삭은 절하고, 해달별 10개의 별과 해달은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믿음으로 요셉이 그거를 평생, 아무리 큰 고난과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붙들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아? 다윗은 얘기 안 해줘. 성경은 얘기 안 해줘. 요셉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할 때, 요셉은 그 꿈을,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무슨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꿈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국은 성취했구나. 마찬가지. 다윗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요나단이 얘기해줘. 그리고 나중에 또 사울 왕까지도 이제 목숨을 살두고 나서 24장, 26장에서 또 얘기해. 그때 지금 자기의 형편은 여전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윗은 받아들였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확인해? 다윗의 모든 그의 행사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야훼 경외자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본문에서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그걸 알려주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중에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출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이제 다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얘는 뭐 출정 못하게 하시오 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 다 아말렉이 거기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 가족들 재산 다 끌고 가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아말렉 추격해서 그들에게 다시 뺏어올 때 그 중간에 이제 200명은 떨어지잖아요. 400명이 추격하고, 그 200명 나중에 편히 쉬었다가 400명이 이제 싸워가지고 에서 전리품 가져온 거를 동등하게 나눠주려고 했을 때 그 400명의 군사들이, 아니 얘네들은 전쟁도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얘네들 못 들어줘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 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들, 요셉이 얘기한 고백과 똑같지 않아요? 자기가 싸우고 우리 인간들, 우리 군사들이 힘이 세서 그걸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 많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이 재물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게 야훼 경외자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분은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자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해진 거야. 그게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신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 이게 야훼 경외자라니까요. 이게 지혜자라니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잠언서 5장 21절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 여호와의 눈앞에 코람데오, 르프네이 아도나이. 이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히브리어는 르프네이 아도나이.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고요. 여호와 경외자들을, 의인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11절.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올과 아바돈, 그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결국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는 거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뭐 대단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 앞에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게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데, 혼자서 그냥 별짓들 다 하면서 모르겠거니, 이게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못 모이고 다다음 주에 이제 발제하실 때 이제 바로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하시다 바로 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어쨌든 이 다윗의 진정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윗 제국을 이룰 때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야훼 경외자였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 역사가가 포로기 때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결국은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야훼 경외자로 지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포로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제는 없고 다음 주 쉬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 중간 페이퍼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 발제 안 하신 분들은 중간 페이퍼 오늘까지 내주시고요. 늦어질수록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빨리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